네, 요한 계시록을 저희가 드디어 다루게 됐습니다. 계시록을 다룬다는 말은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성경 66권 전체를 벌써 살펴봤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참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1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성경 한 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봤던 것은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또 기초적인 일이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필요한 절대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을 볼 텐데요. 이제 계시록은 쉽다면 쉽고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단들도 많이 악용을 하고 있고 또 얼핏 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듣고 나시면 아마 앞으로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아 계시록이 이런 거구나.' 계시록은 이제 하나하나 구절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중요한 부분들,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시록이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엔 쪼끔 이제 견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요. 첫 번째로는 요한 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종말론을 이해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성경의 상징을 쪼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 계시록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저작 연대는 이제 90년대 중반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뭐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긴 자가 와 가지고 뭐 이만희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실명 거론하면 고소당하나요? 아무튼 모르겠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에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전 우주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에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의 괴계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이제 그 물리적인 폭력으로도 그러니까 핍박이 임하기도 하고요. 또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매력적인 부요함, 음녀라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인간의 육신적인 동기나 욕망이나 정욕이나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런 걸 통해서도 사단은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외적으로도 싸우지만요. 내적으로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들을 해 나가야 되고 이겨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계시록이 참 끝에 있기 좋고 창세기가 좀 시작이 있기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많이 크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실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보통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혹은 재창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은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창조와 타락 또 구속이 나왔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또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는가 이 부분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데 존재들인데 정말 이 계시록에 와서는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재창조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 장과 2 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온 우주를요 성전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을 가꾸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피조 세계와 자연 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이 온 땅을 가꾸어가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런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세 가지 영역들이 다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살펴볼 때 특히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볼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 끝에 와서는 이 성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무질서하게 변했는데 타락을 했는데 부패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온 우주적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도 없고 밤도 없고 죄악도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또 사단, 마귀, 옛 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단의 머리를 결박하고 온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시록은 이 장르가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 성경 가운데 이제 뭐 다니엘서도 묵시문학 쪽에 해당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묵시문학들이 있는데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천상의 어떤 실제 혹은 미래의 실제를 계시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 알지 못하는 신비, 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미래와 온 종말을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조금 심취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에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우선순위를 두면 됩니다. 그게 이제 뒤에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묵시문학이 발달을 한 계기가요. 이 당시에 이제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압제당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섭리와 보존하심으로 우리에게 개입을 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묵시문학이 조금 성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요한 계시록만 묵시문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외경이나 위경을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 묵시문학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시록을 볼 때요. 잠시만요. 네. 그 계시록을 볼 때요. 다양한 좀 해석법들이 있는데요. 아유, 물을 안 들고 왔더니 굉장히 목이 마르네요. 사실 아까 순댓국밥을 먹고 와 가지고 되게 좀 짜게 먹었더니 목이 오늘 약간 칼칼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석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이제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제가 굉장히 좋은 그림 자료를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 미래적 해석법, 이상주의적 해석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제 과거주의라고 하는 과거적인 해석법은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에만 포커스를 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하고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있겠죠. 그것들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제 1세기 교회에 해당하는 거고
4장부터 11장은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거다. 또 12장부터 19장에 뭐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게 되죠. 뭐 용이라던가 짐승들이라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우주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로마가 몰락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요.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어, 그 나머지 어떤 교부, 중세, 종교개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마지막에 이제 재창조 때 임하는 이런 뭐 용의 멸망,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 휜보자 심판, 만물의 갱신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이제 재림, 일반적 부활, 마지막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그냥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주로 이 세 가지 앞에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주의 해석법으로 보면요. 두 번째 해석법인데 이 상징적인 사건들이요. 교회사나 어떤 정치사에 대해서 연대적인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차이점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로마의 몰락 이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어떤 이런 교부, 중세, 종교개혁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미래주의적 방법은요. 사실 이제 앞에 두 개보다는 지금 살펴보실 두 가지가 조금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 미래주의 해석법은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일단 미래주의 해석법을 보면 이제 첫 몇 장, 1장부터 3장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이 중세 교부 시대랑 중세 시대, 교부 시대 뭐 이런 종교개혁 시대, 한마디로 지금 그냥 교회 시대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환란이나 재림, 신자들의 부활 이런 부분들이 마마겟돈 이런 게 다 해당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당을 하고 이거는 그냥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을 보셔도 되고 이거 이제 정지를 하셨다 좀 보셔도 되겠죠. 이게 흥미로운 게요. 예수회에서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 시대 때 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이 기독교인들이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여기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라고 하니까 예수회에서 아니 우리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환란 때 임할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예수회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나중에 좀 뒤에 나와요.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하고 현재 이제 미국 복음주의자들 다수가 이제 이 미래주의적 방법을 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찌 보면 이 미래주의랑 그 다음에 나오는 이상주의라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거의들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주의를 보면요, 이 사상이나 원칙들이 이제 모두가 그냥 이런 모든 시대에 관련된 역사적 상황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선 방법들은 너무 이런 계시록의 사건들을 어떤 역사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잖아요. 뭔가 역사를 계시록의 렌즈를 통해서 계시록의 눈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상주의적 방법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시대에 관련돼서 이런 계시록에서 계속 경고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의 단점으로는 이제 조금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런 전 우주적인 통치와 심판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 보일 수 있겠죠. 이 구속사 가운데서요. 하지만 아마도 이제 미래주의랑 더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 방법이 이제 이상주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요즘 이제 미래주의나 이상주의적인 해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주의랑 이상주의 이 두 가지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그 계시록을 볼 때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냥 이런 견해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딱히 그렇게 그리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그러니까 뭐 치명적으로 본질적으로 꼭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두시면 좀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너무 지나치게 뭐 천년왕국 이쪽으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혹은 이제 실현된 천년왕국인데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걸 나누는 기점이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오시냐, 천년왕국 이후에 오시냐로 이렇게 전천년, 후천년이 나뉘게 돼요. 신학자들도 시대마다 이제 견해가 다릅니다. 뭐 전쟁이 좀 세계 대전이 올 때나 이럴 때는 뭔가 사람들의 불안이 고조되니까 '아 이제 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해서 이런 견해들이 쪼끔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전천년, 청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으면 그것도 재창조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환란 이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1000년간 통치를 하실 것이고 천년왕국은 이제 이스라엘보다는 교회 전체랑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지만 그러나 환란 이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환란 이후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환란 이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 그림은 여기 일부러 넣어뒀는데 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환란 이전에 오시는데 환란 이전에 휴거가 일어나서요.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이때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휴거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이제 신자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7년의 환란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70번째 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 안에서도 또 이제 견해가 나뉘어지는데 그건 별로 이제 작은 해석들이니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천년왕국은 이제 교회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복음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이 견해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이 두 가지는 아니고요. 이제 뒤에 좀 살펴보게 될 텐데 뒤에 나오는 견해들은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환란이나 여러 가지보다 그냥 천년왕국이 임할 것인데 정확하게 천년으로 보진 않아요. 천년이 좀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보는 것이고 천년왕국은 결국 복음이 완전히 증거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계복음화가 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이 견해도 그러니까 네 가지 견해가요. 다 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 이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무천년설을 보면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감이 좀 이상하죠.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자적 해석이 아닌 영적인 또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후천년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적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그냥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것이 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현된 종말론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체로는 개혁주의 한마디로 장로교 신학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무천년설을 채택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이 구조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환상을 네 가지로 해 가지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이 좀 돌아와서 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구조를 보면 계시록을 저희가 이해할 때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역사적인 어떤 순서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또 문자적으로 알려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위험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실 때요. 말씀을 주시고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큰 틀을 알려주시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제가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서울 강남에 논현동에 가서 아니면 테헤란로 몇 번째 가서 창업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무당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런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지 않죠. 이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다 알려주실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이 요점 되풀이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학에도 여러 개 등장하는 교리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똑같은 현실,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장면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관복음이 있었죠,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관복음이 보니까 굉장히 복음을 또 진리를 입체적이고 유기적이고 다양하고 풍성하고 풍부하게 이렇게 저희가 보고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환원주의적인 태도입니다. 환원주의. 영어로 이제 리덕셔니즘이라고 하죠. 리듀스라고 하는 단어 이제 줄이다니까 우리가 복음이 너무 풍성한 것인데 복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하나의 공식으로만 아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그런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저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다 알죠. 그런데 여기에만 묶여 있으면 굉장히 환원주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곧 복음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선한 목자로도 묘사하시죠. 말씀으로도 묘사하고 또 선지자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9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배우게 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복음이 진리가 풍성하고 단숨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단숨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입체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 페타우의 빅토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마지막 시대에 끝에까지 여행했다가도 다시 같은 시대로 돌아오며 또한 전에는 말하지 못한 것을 채우기 때문이다. 우리는 묵시해서 순서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예언된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이해하는 어떤 초대교회 바로 직후의 사람들도 이게 순서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면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 13장이나 이럴 때 보면요. 이걸 이제 적용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랑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거랑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랑 아니 이거 순서가 다른데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창세기 2장 할 때도 그런 걸 살펴봤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리를 다양하게 다방면의 각도에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들은 똑같죠. 세계적인 싸움들 똑같고 근데 이제 이 지진과 기근이 순서가 좀 박혀 있어요. 보면 여기 계시록에는 지진이 안 나오고 여긴 기근으로 갑니다. 기근이 나오고 전염병이 나오는데 여긴 전염병이 나오지 않아요.
또 박해가 나오고 근데 다시 여기서는 지진이 나오고 이제 해와 별, 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이 굉장히 순서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순서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해석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시작할 때도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거나 또 진리를 숨기시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악용을 많이 하는데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지만 또 증거가 되면서도 이것을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교회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회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가장 근본이고 우리 메시지는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고요. 성경 위에 그 어떠한 권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좀 믿고 싶은데 가끔가다 사역자들 몇 명이 이제 "성경 읽을 필요도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얘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선교단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성경을 저희가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성경 읽을 필요 없다 하면 그거는 사실 굉장히 이단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을 못 보게 한다? 그거는 진짜 좀 건강한 신앙생활이나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은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면 아까 제가 저희 카톡방에도 드렸지만 뭐 "이긴 자 하면서 이만희 이런 사람이 나온다." 이러는 것은 굉장히 틀린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66권의 강의로 이렇게 쭉 봤지만은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 은혜와 계속 또 곱씹으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는 그 무엇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이 있어서도 안 되고 교황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신학이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이 잣대로 되어서 성경이 맞냐 틀리냐 이걸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구나. 내 영적 상태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영적 싸움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너무 연약할 수도 있고 불신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이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저희가 때로는 너무 이 구원을 추상적인 것으로 또 피상적인 것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시록이 아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이런 7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가 이것도 이제 이단들이 제가 알기로 저기 신천지 분들이 걔들은 솔직히 기독교도 아니고 사이비니까요. 저희끼리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제 사이비인데 그 이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가 소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라고 하면 되죠.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 지역인데 이 아시아라고 나오니까 이 영어로는 이제 아시아 마이너를 해가지고 소아시아 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 지금 아시아 대륙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에베소에 보내는 그러니까 이 지역이죠. 교회들에 보내는데 에베소는 진리에는 강하나 사랑에는 약하다. 곧 교리적 경계심과 인내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건 있는데 뭔가 처음 사랑을 상실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억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지켜라. 가져라. 아니면 촛대로 옮기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 서머나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래서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2군데가 있고 칭찬을 아예 못 받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항상 이제 권고하고 경고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받을 때가 있고 책망받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 교회 사역들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한번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었고 계속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지만 슬슬 거짓 가르침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해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일로는 가득한데 이제 뭔가 이 섬김의 행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잘하는데 뭔가 분별력이 부족해서 이단들을 용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끝까지 굳게 잡고 지키라라는 것이고요. 사대교회는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이제 죽은 행위들만 하고 있고 그나마 그냥 순결하고 충성된 자 몇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켜 회개하라는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책망받을 게 없는 굉장히 좋은 교회인 거죠. 인내심 있게 견디면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가진 거를 계속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고 메스꺼운 교회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멀고 파산했으며 벌거벗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금, 흰옷, 안약을 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한마디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배울 수 있는 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교회와 신앙생활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거쳐서 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생에 거쳐서 지속을 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랑이 점점 더 복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만능 해결책은 맞지만은 또 아닙니다. 영접했으니까 다 끝났다.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영접을 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다 끝났으니까 그 삶을 이제 지속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 계속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핍박이나 고난이나 사단의 괴계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시록을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기독론이 강조가 됩니다. 기독론의 강조. 계시록에서 이제 첫 번째 환상으로 등장을 하는 게요, 굉장히 흥미가 있는 게 성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 4가지 환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할 때도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가 계속해서 강조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냐라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비판을 하던 그런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독론을 어떻게 강조를 하셨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나 능력이나 심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와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함께 등장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게요.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 능력, 심판은 죽임당한 어린 양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인생이 순탄하거나 평안해야 될 것만 같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성패를 가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을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관련이 있다.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영광과 승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도덕이나 그런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놓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하심을 놓치고 있다? 그것은 저희의 신앙생활의 어떤 건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칼로, 은혜와 권세로 통치를 하신다. 영광이나 이런 것들로 통치를 하시지만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이 환상과 상징에 대해 나오는데요. 요한 계시록 이제 이런 상징들이 좀 많이 나와요. 환상들하고.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은 문자적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곱 인, 일곱 나팔, 뭐 대접의 환상 등이 포함이 되겠죠. 이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라면 4장부터 5장은 보좌의 권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6장부터 한 19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이 환상이나 상징들이 말하는 바가 뭐냐? 그냥 간단합니다. 구약의 이미지에도 연관이 있거든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시편, 창세기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곡, 마곡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구속과 심판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나친 어떤 상징이나 은유 혹은 알레고리는 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MZ세대의 4차 산업을 생각하다 보니 알고리즘을 말할 뻔했네요. 아무튼 알레고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지향하면서도요. 문자적인 해석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이런 상징들이 그냥 뭐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구나 정도로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 일곱 인이랑 일곱 나팔이 뭐죠? 이렇게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쵸.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를 예를 들면 14만 4천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또 24장로가 등장하는데 12지파가 이제 뭐 7은 주로 완전수로 해석을 하니까요. 그래서 7인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7인이 나올 때 이미 6번째 완성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째 완성되고 7번째 우주적 종말이 반복되는 것은 딱 봐도 창세기랑 연관이 있죠. 창세기의 1일부터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이제 7 일째에 안식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연관이 있고 144,000은 12 곱하기 12가 이제 14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사실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리의 수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144,000이라는 문자적 숫자에 있다는 게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재앙과 주권을 보면요. 재앙의 목적이 있어요. 이제 계시록에 끊임없이 재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재앙의 목적은 어 신자의 믿음을 정화를 하고요. 불신자들을 심판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계속 핍박이 임하면 죽을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도 받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지키시고 그런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핍박과 환난, 재앙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원래 이제 기독교 신앙 고백서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개혁주의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답을 보면 "사나주구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쓰일 당시가 이제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하던 시기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갔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옆에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시고 핍박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핍박을 받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켜서 더욱 강하게 하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불신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재앙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록 4장부터 5장에 보면 보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 뒤로도 보좌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가 계시록에 34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중에 17번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보좌라고 하면 저희가 이 보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주권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보좌입니다. 아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 5장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보좌의 영광이 돌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구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셨지만 승리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된다가 아니라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배신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그 길을 걸을지라도 종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안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방법은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대단한 성공을 하자 능력을 갖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점령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마침 크리스마스죠. 마스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보좌의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또 보면요. 우주적 승리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계시록 19장부터 뭐 계속 등장을 하지만 20장 20 계속 등장하게 되죠. 사실 4장부터 계속 등장하라는 내용이 우주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우주적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실 것이다. 또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죠? 구약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Great White Throne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 약간 발음 표현으로 하면 Great White Throne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휜 보좌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의 심판. 여기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모든 신자와 불신자가 다 소생해서 하나님의 이 크고 휜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실을 평가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에게 임할 것은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구원을 성취하는 삶을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고 있다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데 오늘 같이 이제 만났던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이 제가 인용을 좀 할게요.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정말 실패하지 않고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끊임없이 직설법과 명령법 그다음에 이제 이 칭의와 성화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전도사님이 굉장히 좀 잘 풀어주신 게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정죄받지 않는 자들은 더 말씀과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또 메시지들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전에는 율법 가운데서는 저희가 하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정말 이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히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자의 행실과 신자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우주적 승리와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시록의 메시지가 종말론적인 재창조가 임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라고도 하고 재창조라고도 합니다. 이제 영어로도 new creation, recreation, 그다음에 consummati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막바지에 보면 새 언약, 새 성전,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새 성전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저희가 성전을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다시 한번 상기가 되면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제 결박되고 끝나고
정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새 성전, 새 이스라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런 새 땅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슬픔도 어둠도 밤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도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저희가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라는 비전을 주면서 이렇게 계시록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저희가 듣고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끝으로 보면요. 계시록의 메시지는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경고나 권고 차원도 있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와 격려입니다. 종말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저희의 신앙생활이 정말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최종 승리를 손에 쥐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현재에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에 묶이지 말고 정말 성경 말씀에 충실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밝은 소망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말씀 묵상함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이단 교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시록이 참 좋게 끝나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성경을 다 66권의 내용을 아셨으니까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읽고 곱씹으면서 묵상을 하는 신앙생활을 저희가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면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무엇보다 읽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부독불 이제 풀타임을 못 하기 때문에 그쵸. 저도 제가 언제 제 시간이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박사 논문도 이제 끝이 나고요. 어 아마 5분 정도나 3분 정도 짧게 좀 주중에 신앙생활 관련해서 들어오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교리들 해서 좀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기도하고 1 년의 어떤 긴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인생과 만남과 가정과 산업과 지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모든 부분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전에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했으나 이제는 성경 말씀을 더욱더 밝게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종종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